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산시성에 파문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간에서 석가모니의 손가락 뼈에 해당하는 사리가 발견돼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게 바로 석가모니의 손가락 뼈다 그렇게 보여주고 다녔어요. 인생은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이 100년, 1000년만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인생의 때가 얼마나 단촉하고 인생을 허무하게 지어집니다. 시편 89편 47절 보면 주여 나의 때가 단촉하고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무릎입니다. 그렇게 묻고 난 다음에 그 시편 10절에 가서 보면 그 인생은 75 한번하면 80년밖에 못 산다. 또 70년 80년 살아놓고 난 다음에 자랑할 것이 있는가 하고 돌아봤더니 수고와 술뿐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시편 90편 12절에 항상 기억하라라고 하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은 주여 나의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여 주옵소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기도의 제목 하나가 방금 드린 말씀이 되셔야 합니다. 주여 나의 날 기수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내 날이 얼마나 남았나, 몇 년이나 남았을까, 몇 달이나 남았을까, 아니면 몇 시간 남았을까, 앞으로 나는 얼마 동안 살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엄마 뱃속에서도 가는 경우 태어나서 일주일 만에 가는 아이 살아오면서 길게는 살지 못했지만 죽음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어느 사람 못지않게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젊으면 젊은 대로 장년 됐으면 장년 된 대로 노인이 됐으면 노인 된 대로 전서 7장 1절 3절에 말씀하신 대로 장래에 가서 보면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부딪힐 때마다 지혜를 얻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잊어먹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 지혜를 얻으라는 것은 나는 과연 얼마나 남았는가. 나도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장래라고 하는 이러한 시기가 찾아올 때인데 나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미련한 자의 생각은 항상 세상의 잔치집에 있어서 나는 아직 어리다, 나는 아직 젊다, 할 일이 많다, 시간이 많다. 그래서 자기의 때와 자기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산다고 생각하죠. 성경은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지혜로운 자는 아마 오늘일지라도 아마 내일일지라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후회하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것이 성공한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해볼 만큼은 다 해봤고 여자로서 누려볼 만큼은 다 누려봤다. 수없는 일들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지위에 대해서 일감들에 대해서 그 많은 것들에 분주하며 살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고 게으른 줄을 책망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 3장 10절을 통해서 의인을 얻는 날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날이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하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살피사 세상을 돌아보면서 의로운 자를 찾는 깨끗한 자를 찾는 그렇게 아무리 살펴보고도 살펴봐도 그 날이 하나도 라고 하는 그 단어를 기억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죽어야 합니다. 로마 3장 23절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시로 우리가 마지막 싸워야 될 멸망의 대상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죽는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죠. 말씀을 전해보면서 죄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꺼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 없어요 라고 하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왜 죄가 없냐? 도둑질을 했냐, 살인을 했냐, 아니면 훔쳐먹기를 세상적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기준을 보면서 죄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들춰내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런데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말합니다.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죄라 하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이게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 믿음 밖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고 정죄를 받았느니라. 믿지 않는 자체가 심판이고 믿지 않는 자체가 정죄라고. 그래서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은 자요 정죄하고 앞에 있는 자다 라고 하는 선을 그리는 거고, 두 번째 더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음성입니다. 그게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믿지 못하는 자가 죄다. 첫째는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두 번째는 믿지 못하는 것이 죄. 이 성경은 안 믿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이러이러해서 정죄를 받고 이러이러해서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지옥 갑니다라고 써놓은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지금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66권의 성경 전체의 내용은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느냐?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천국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들을 제자라, 사도라 그런 명칭을 줬어요. 제자, 사도라고 하는 명칭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자고, 그분과 함께 생활하고, 그분에게서 직접 말씀을 배워서 깨달은 사람,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제자, 사도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그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철학하고 금식하시면서까지라도 뽑아낸 숫자가 그 수천 수만 수십만 가운데서 딱 12명 뽑았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는 결국 주님을 팔아먹고 자살해 죽고 하는 그런 가룟 유다도 끼어 있었다는 사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사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뭘 가르쳤냐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앞으로 너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의 여건들이 뭐냐 라고 하는 그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에 기록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의 글들, 이 구약에 말하는 39권의 모든 성경은 다 나를 가르쳐서 기록한 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찾아야 된다. 예수를 찾아야 된다. 우리의 구주를 찾아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주님이 자기가 모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야 돼요.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3년 반 동안 그들의 귀에 수도 없이 외쳤어요. 보여줬어요. 궁극적으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셔서 몸짓으로 피를 주었습니다. 무덤 속에다 받아버렸어요. 돌로 그 입구를 틀어 막아버렸어요. 그러나 그 죽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모든 자기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선포하셨던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는 것, 그가 싸가면 우리의 지약이라는 것,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주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약속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그 입구가 돌로 틀어 막혀버릴 때 끝나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의 약속이 십자가 위에서 찢겨 죽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무덤 속에다 갖다 집어넣어서 나오지 못하도록 입구를 틀어 막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났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 진행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의 약속의 말씀을 3년 반이나 듣고 앉아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20년을 듣고 앉아 계시면 못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계십니다. 성령도 살아계십니다. 수없이 말씀해요. 마태복음 20장 32절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록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계시록 1장 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서 그 말을 듣고 있고 배우고 있고 음식을 나누며 그 말씀을 나누고 있으면서도 안 믿어요. 그게 주님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사로라고 하는 형제가 죽어갑니다. 이미 죽어버렸어요. 죽어서 장사 지는 지 나흘이나 지나버렸어요.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미 썩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오빠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날지라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주님 우리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네가 믿느냐?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에게 먼저 묻으실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그 중심 속에 예수님이 과연 부활이고 생명이고 내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냐. 세상의 구주요 나의 구주인 것 그것을 네가 믿느냐? 폴로워시오 목사님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들을 향해서 지체하고 책망하는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미국 복음주의 목회자들 가운데에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들은 5%, 2%에서 5%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통계가 있나. 100명, 1000명, 10,000명의 목사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 이분만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 이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믿고 그리고 선포하는 목회자가 2%에서 5%예요. 100명 중에 몇 명이에요? 한국교회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론은 너무너무 박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과 교리의 이론에 지식에 쫓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향하여 권면하는 말씀은 네 중심 속에 과연 누가 있는가 한번 쏟아봐요. 주님이 옆구리에 창을 확 찌르면서 물과 피가 쏟아지고 그걸 보여주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내 속에, 내 심장 속에는, 내 마음 속에는 너를 위하여 구원할 수 있는 내 희생의 피, 하나님이 원하는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고. 근데 전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 가슴 속에는 지금 뭘 담고
그 옆구리 속에서 뭐가 터져나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터져나오고 주님이 지금 그걸 누리십니다.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들과 함께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요.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과연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우리의 유일의 소망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어떠한 혼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킬 성도가 몇 명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가 언제까지 설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거기에 앉아 계실지 몰라요. 마지막 내게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의 기회로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드려야 되는 말씀의 기회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네가 나를 믿냐? 그 사실 믿냐? 아멘입니다. 그래, 언제 부활 때는 그렇게 되겠지. 그게 우리가 기껏 해봐야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요구는 지금 네가 믿느냐. 그러나 완전 고백은 아니요,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동문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동과 서가 다른 것처럼 다르고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만날 수 없다는 것. 주님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믿음의 그 자리가 뭐랄까? 내가 가지고 품고 있는 믿음의 그 자리는 어디인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의 접촉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접촉점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은 없는가? 심각한 문제.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이 MT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악을 쓰고 뺨을 때리고 몽둥이로 치고 패고 싸움 이랬다는 걸 듣고 제가 학을 떨었어요. 신학교가 그렇게 금지되었더냐. 가면 갈수록 과연 뭘 가르치고 뭘 배워서 뭘 전하는가. 심각한 상태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요. 제가 이렇게 심각하다 얘기해도 여러분은 별로 감각이 없어. 왜? 안 나가봤거든. 이 안에밖에 없으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더럽게 변화되어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도 이용을 하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하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죽은 양심과 행실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네가 이걸 믿느냐? 믿느냐고 묻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고 하면 하나님 누구고 예수 누구고 성령도 바람 누구고 맨통 생각은 지고 지 생각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생각. 고린도서 5장 6절 그대로 되는 거예요. 문제 가지고 통을 파고 때를 쓰고 악을 쓰고 땅을 파고 하소연하고 원망 불평하고. 방금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 그럼 그 믿음을 보여봐라. 못 믿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안식일 첫날 새벽에 여자들 10절에 말하는 이 여자들 막다나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저희와 함께 한 다른 여자들이 많죠. 그래서 교회에는 여자들도 많은가 봐요. 여기도 보니까 여자들이 훨씬 많고 1절에 보시면 안식일 첫날 새벽에 먼저 뛰어간 사람은 가장 사학을 많이 받은 자. 적게 사랑하는 자는 적게 사랑받는 자고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이 사랑받는 자예요. 부모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은 효자 될 수밖에 없고 부모의 은혜를 인정 욕심으로 받은 자들은 부유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중생해라 권사해라 이거 삶 줄 테니까 감당 좀 해봐라. 집도 줄 테니까 감당 좀 해봐라. 이번 일에는 올해는 이런 일 좀 해봐라.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소연하고 매달리고 몸에 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다만 하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죄사함의 은혜가 항상 잘 있었고 그 은혜를 저버린 자 헛되이 되게 만든 자가 되지 않기를 수 그것만큼은 목숨 걸으시오. 이 일은 그 다음에 은혜 못 받아도요 얼마든지 사는 감당한답시고 기쁨 가지고 뛰어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네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사함받은 은혜가 없이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아요. 그래서 믿음 없이 행한 것은 다 죄진 거예요. 로마서 23절 말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에 뛰어가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 뛰어갔어요. 누구에게?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3년 반 동안이나 겨우 따라오는 그 제자들에게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보니까 무덤이 열려버렸더라. 무덤이 비었더라. 예수님 어디 갔는가 모르겠다. 누가 가져가 버렸을까? 궁금하잖아요.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갔었으면 얼마나 환영한 일이에요. 그런데 향품을 가지고 가는 것은 이제 영원한 매장으로 끝내겠다는 그 소리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예수 믿겠다고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잘 기억하시고 들으세요. 세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강 예수에 대해서 천국 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이 여인들도 주님의 마지막 약속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못 믿죠. 이 사실을 가지고 뛰어갔습니다. 11절.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할 때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말하는 제자들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 직접 만나고 그분 앞에서 먹고 그분 앞에서 배우고 그분 앞에 동행했던 사람들을 사도들, 제자들 그래요. 대단하시죠?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했던 밤낮 방학도 뭣도 없이 함께 동행했던 그 사도들에게 뛰어가서 이 사실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다. 돌이 없어져 버렸더라. 입구가 열렸더라. 시체가 없다. 어찌 된 일인가? 라고 물어요. 11절 시작.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것이 되어 믿지 아니하나. 아멘. 사도들이 누구지요? 11명이죠. 한 명은 갈대로 갔으니까 자살하고 죽고 없으니까 11명의 제자를 사더라 그래요. 그 제자들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렸다. 허탄한 듯 들렸다. 이 말은 거짓말로 들리더라. 미덥지근하더라. 그 말. 그럴 수가 있어? 그럴 리가? 잘못 봤겠지? 뭔가 너희들이 세대들이 지금 잠이 덜 깼을 겁니다. 지금도 예배 시간에 주무시고 계신 두 분은 그 뭔 소리요? 이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자들이 10절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그랬어요. 최소한 5명 이상이라. 증인은 2명 이상이면 돼요. 근데 지금 증인이 5명 이상이라고. 그 5명 이상인 여자들이 와서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 얘기한다는지라도 사도들은 허탄한 듯이 생각하며 믿지 않더라. 여기서 있는 목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그런 은혜들에 대해서 제가 어제 주도자한테 노트를 2권을 준비해요. 내가 했던 대로 그대로 해라. 하나는 말씀 전할 때 받았어요. 받았어서 그걸 다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내가 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해라. 또 노트 하나는 네가 신학에 시작하는 날이 몇 날, 몇 월, 며칠, 며칠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네 생활 삶 속에서 역사했던 그런 흔적들을 그대로 기록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내 나이 되면 그것이 바로 너의 간직거리라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복음의 사역과 너는 똑같이 될 거야. 해봐라. 제가 어제 숙제를 해줬어.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전해줘도 정례 사역을 통해서 죽은 자 죽음 살아났다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줘도 병든 자 치료받았다고 전해줘도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전해줘도 허탄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 의사들도 마찬가지야. 제자들도 마찬가지야.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설마 믿을까? 따라합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만약에 살아났으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져라. 이제 지소리예요. 3일 전에 우리 모두가 그 갈보리 산을 위해서 처참하게 못 박아 몸을 찢어 피 흘려 죽었던 것. 죽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옆구리에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버렸다. 완전히 죽음에 대한 확인을 하고 무덤 속에 넣어놓은 거 내 눈으로 똑바로. 그런데 그렇게 죽어버린 처참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안 믿는 것은 당연히 믿음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라고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허탄한 듯이 믿지 아니하더라.
두 번째 그 다음에 말씀 12절로 보면 또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부끄려 들여다보니 스마폰을 보는 그 된 일을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며 아멘. 기이히 여겼다. 이상한 일이네. 묘한 일이 다 있네. 참 괴상망측한 일이네. 그랬더라. 여기 기이하다, 기이 여겼다 라고 하는 게 그 소리예요. 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살려내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버린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기이 여겼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나? 기이 여겼다. 너도 광풍이 불어요? 배가 깨어져 죽게 생겼어요? 예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어찌하여 잠이나 자고 계십니까? 예수 일어나셔서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렇게 잠잠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참 기이한 일이네. 거기서 또 기이한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일반적인 계시에서 기이하다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의 이론과 생각과 지식에 안 맞을 때 나오는 말이 기이하다 그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말씀 배운 거 열매 맺었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20년 동안 말씀 들은 거 열매 맺었지요. 기 여기서 뒤집어지고 부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배약하고 주님이 탄식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는데 방금 나오기 전 30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깨달은 주 성경 본문을 바꿔버렸어요. 내 마음이 의리 들어있고 시편 55편에서 내 마음에 근심거립니다. 내가 내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 이끌고 가면서 내가 내 백성들이 나에게 하는 소리를 듣고 내 마음에 근심만 가득차. 그 하나님의 근심 때문에 그 마음 좀 전해봐라. 믿는다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그 물 위로 걸어가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믿는다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찢어 피 흘려 처참하게 개죽음 당할 때 그 곁에 있어 그 제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의 숫자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 의인 하나를 찾고 계십니다. 그 의인 하나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냐. 세상을 구원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더 희망해서 나갑니다. 제자들이에요. 수제자라는 베드로예요. 가서 봤어요. 확인했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면서도 귀히 여기면 어디로 가버려요? 집으로 가버려요. 예수님이 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갈릴리로 가리라. 그 약속을 믿었다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디로 달려가야 되죠? 갈릴리로 달려가야 되죠. 그런데 그들 갈릴리로 간 게 아니고 집으로 가고 있어요. 저 사람께 그 많은 은혜와 능력을 받고 경험하고 그 말씀을 경험하면 다 어디 갔어요? 다 집에 가고 있어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 안 믿는 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 더 무서운 게 아니라 믿는다는 그 자리에서 못 믿는 자들에게 향한 불순종의 심판이 얼마나 더 무서운지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들어가지 못하지만 못 믿는 자,
그리고 믿는다 하면서도 복종치 않는 자가 들어가지 못하리라. 6절에 써놨어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문 앞에서 죽은 자 살리는 그런 기적들을 봤으면서도 마지막 그런 상황에 딱 부딪히면 안 믿는 자, 못 믿는 자. 그리고 가장 빨리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뛰쳐나가는 자. 주님이 그것 때문에 많은 근심이 가르쳐 버리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은 적이 몇 번이냐. 내가 너희 앞날을 준비해라, 준비해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루살렘 여인들이여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내가 너희에게 몇 번이나 그 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그 살아남의 역사가 성경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인정받는 사건이라고.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보이리라. 얼마나 말씀을 많이 했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면서부터 바로 증명한 게 내가 고난당하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을 3년 반 동안 하고 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믿느냐고 묻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는 하나 그 상황 속에서는 지금 어디 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앉아있으면서 기도 듣고 앉아있으면서 지금 네 생각은 지금 너 어디가 있냐 지금 그 소리. 너 지금 뭔 생각하고 있냐. 너를 불러도 부른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떨 땐 미련하고 우습게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여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이 말씀을 믿느냐, 믿는 자 속에 이 말씀은 그대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 말로 받지 마라. 조 목사가 니한테 하는 인간적인 말로 절대 듣지 마라.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 말로 받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받은 말씀이 네 속에서 역사합니다. 내 속에 역사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 마음에 경험이 되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건가를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주님 물어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가? 너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가?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는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 모든 성도들,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무슨 너는 과연 어디서 무엇을 찾느냐?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니면 산자를 죽은 자로 만들어? 그게 가장 심각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약속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내 말을 듣고 두 번째,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 이미 영생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가져버렸다는 것, 얻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와 고통과 저주와 진고 속에서 생명으로 옮겨입니다. 옮겨버렸다. 그런데 이 속에 비밀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중 하나는 내 말을 듣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내 말을 듣고, 이 말을 바꾸면 내가 말한 이 말을 너희가 듣고 믿어 신하고 행동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되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네 입으로 신하고 신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라갈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장 22절. 내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 위해서 십자가 져야 되고 너 위해서 죽어야 되고 다시 너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다시 오신 세상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라. 그 말씀을 믿어야 되죠. 그 다음 그를 보내신 자, 그를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를 보내신 자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이 있는데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버지로 섬기고 그가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라는 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이 부활절에 들으셔야 될 말씀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세상 소리 많이 해도 여러분들에게 100시간 세상 소리를 갖다 1000마디 만마디 쏟아줘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림을 받으면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분의 무덤은 없고 그분의 시체도 없고 그를 겪었던 수건과 세마포만 고이 쌓여져 있더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부활의 찬송. 이게 성도의 마지막 고백.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서주는 부활의 승리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부활주를 맞이해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 부르신 이 무덤 앞에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해야 할 것인가? 지금 내가 어떻게 대답할 자격이 있는가?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려 주옵시고 너희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찾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되 무덤 속으로 참 파묻혀 들어가는 죽은 신앙, 죽은 마음 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지하게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나중에 원수된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살아서 주님 만나면 더 좋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믿음 지켜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만나게 해주시고 부활의 신앙 속에 먼저간 사랑하는 우리에게 귀한 성도 만날 수 있는 우리 남은 평생의 삶대로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고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